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길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남자만 60만, 200만 명의 남녀노소가 걸었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광야길은 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대항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광야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길이요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광야길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에는 첫째는 너희가 잘못해서 광야길을 걸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너희만 걸은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걸었다. 세 번째는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광야길은 살 길도 되고 죽을 길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업이, 우리 청년들 중에 학교 다니는 청년들은 학업이 광야길일 수 있죠. 학업이 어렵고 쉽고도 그렇겠지만 내가 도대체 이걸 배워서 뭘 하나? 어떻게 써먹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학업이 우리의 광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이 광야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일이 어렵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넘어가지고 이 직장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인가? 또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또 가정에 광야길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개인적인 어떤 삶의 문제에 광야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중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학업, 직장, 사업, 가정, 건강, 개인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이 광야길은 내 잘못이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과 개인의 문제를 겪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 세 번째는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심각한 광야길을 겪어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로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광야길을 싫어합니다. 광야길은 불편하고 나에게 주어진 벌이고 고난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편한 길로, 쉬운 길로, 또 어렵지 않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 직장, 사업, 가정, 건강, 자녀, 개인적인 문제들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길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 길이 나에게 축복이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광야길을 만났다면 그 광야길은 내 잘못도 아니고 나만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하나님 뜻대로 걸으면 이 광야길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광야길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광야길을 걸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 오늘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셨다라고 돼 있죠. 4절에 보면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주, 삶의 기본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것은 먹고 자고 입는 것을 해결하려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더라도 광야길에 접어들면 학업과 직장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와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는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광야길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시켜서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서 먹을 걱정, 잘 걱정, 입을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광야길도 힘든데 먹고 입고 잘 걱정까지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의 현장과 환경에 나를 던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해야 되겠고 또 내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또 내가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이런 거를 다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자칫 죽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학업의 문제, 직장, 사업, 가정, 자녀, 건강, 개인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예전보다 더 심각해가지고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서 후순위로 밀어버리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먹고 입고 자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인호가 수료를 했어요. 논산훈련소.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호가 월급을 받았대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와, 우리 승혁이 다시 군대 가고 싶나? 우리 저도 군대 가볼까? 그래서 제가 준혁이한테 물어봤어요. 준혁아, 너 제대할 때 월급 얼마였냐? 병장 월급이 70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2등병이 100만 원 받았대요. 대통령이 군대에 좀 신경을 쓰기는 쓰는가 봐요. 그죠? 2등병 첫 달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 군대 갈만합니다. 예. 인호가 군대 가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밴드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 승우도 군대 갔다 오더니 애가 막 어깨가 벌어지고 막 제가 못 알아봤다니까요. 너무 멋져져가지고 우리 인호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명옥 사님 아멘 크게 하셔야지. 인호가 머리 깎아놓고 안경을 벗으니까 박서준 닮았더라고요. 예,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 제 마음속의 박서준은 최인호입니다. 예. 우리 인호는 그렇게 멋진 청년이 될 거예요.
인호가 군대 가가지고 지금 내일 아침에 뭐 먹지?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그 걱정합니까? 내가 뭐 입지? 그런 걱정합니까? 옷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때는 추나 추동 다 군복이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름 군복 따로 있고 겨울 군복 따로 있고 이 구두도 옛날에 저희 그 군화는 시커맸잖아요. 요즘은 황토색 군화. 진작에 그렇게 나와야지. 옛날에 그거 시커멓게 맨날 그 구두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이제는 그거 닦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군인들 옷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전에 저희는요 군복을 3번 받았어요. 훈련소 때 1번 받고 자대 가서 1번 받고 병장 되면서 1번 받고. 근데 저는 2번밖에 못 받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군대에서 그걸 떼먹었거든요. 누가 3번째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복은 제가 샀어요. 휴가 나갈 때마다 그거 입고 군화 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호는 먹을 걱정 안 합니다. 입을 걱정 안 합니다. 잘 걱정 안 합니다. 왜? 군인이니까. 군대에서는 그런 걸 다 해결해 주니까. 아시겠죠? 근데 군인이 훈련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대에서 18개월 동안 갇혀 있을 거 다 깝깝해 죽겠는데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잘 걱정하면은 그 군인은 못 견디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길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학업의 문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들어갈 직장이 없다. 그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직장이 나를 끝까지 품어주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열심히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몸이 아프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삶을 소개해드리려고 그 광야길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걱정 플러스 광야길의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플러스 광야길에서의 걱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를 어려움에 던져 놓으셨다면 내가 예전에 하던 어려움은 잊어버리세요. 저도 교회 한참 지을 때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그냥 눈 뜨면 교회 가고 현장 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엉망이 됐느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저희 집사람을 지키시고 저희 장모님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우리 교회 한창 지을 때 우리 성도들 교회를 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교회만 잘 지어지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전도 연합회 원례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교회들이 코로나 딱 끝나니까 많은 교회는 절반이 안 나오고 적은 교회가 30%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었던 출석이 70명으로 떨어졌대요. 제 고향교회 진해에 있는 진해 동부교회, 진해에서 제일 큽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지금 몇 명 모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 모인다고요? 700명 모입니다. 딱 30%가 떨어져 나갔어요. 30%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작년에 60명, 올해까지 해서 한 7, 80명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인원이 줄지는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거죠, 우리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건축이라는 광야길에 여러분들을, 우리 장로님을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건축도 해야 되지, 성도도 신경 써야지, 내 가정도 그러면 저는 간암 걸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는 일절 신경 안 쓰고 오직 건축이 빨리 제대로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끝내보니까 저희 가정이나 저희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다 그대로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을 걷고 계실 때
집중해야 될 것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군대에 있는 인원은 먹고 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월급이 100만 원씩 적립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뭐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 2절 끝에 보시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경외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집중하라고 광야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광야길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학업의 문제, 직장, 사업, 가정, 건강, 자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식주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뜻과 달라도 아멘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광야길은 금방 끝나고 그 광야길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먹고 입고 자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그 광야길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끝나도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고생거리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로 그 간증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김동욱이라는 집사님인데 김동욱 집사님 그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른 분이에요. 광야를 지나며를 김동욱 한번 히즈윌 찬양 가수 김동욱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보면은 되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호리호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습니다. 같이 연습했던 사람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였대요. 원래 이 김동욱 집사님이 먼저 데뷔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저기 청담동 SM 사옥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3년 동안 했고 대학을 경기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 영화 전공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데뷔를 하려고 이제 데뷔 오디션을 보는데 갑자기 안면 마비가 온 거예요. 얼굴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다음에 오디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동욱 집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겠다 생각하지만 그 SM을 그만둬 버렸대요. 남들이 막 말렸답니다. 왜 그러냐? 나아지면 다시 하지. 왜 그러냐? 그 SM을 나와버리고 군대를 갔답니다. 군대를. 그래서 그 연예병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일반 병사로 있는데 내무실 청소를 하는데 깜짝 놀래버렸대요. 왜냐? 동방신기가 데뷔를 했거든요. 자기들 윤호하고 친구래요. 자기보다도 후배였던 애들이 데뷔를 하는 거를 TV로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화장실 들어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대를 했는데 그때서부터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고 모두가 함께 같은 교회 다니고 했는데 부모님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는 나가요. 근데 엄마가 나오면 아빠가 안 나오고 아빠가 나오면 엄마가 안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김동욱 집사님이랑 아버지랑 같이 성가대를 쓰는데 이 아버지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합니다. 집에 무슨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이제 집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PC방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새벽같이 아르바이트하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동욱이 얘 담배 피나 봐. 옛날에는 PC방이 흡연석, 비흡연석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었잖아요. 몸에 담배 냄새가 배 있었는데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SM에서 나왔지. 자기 후배들이 데뷔했지. 부모님 이혼했지. 교회에서 담배 핀다고 오해받아서 교회 안 다니. 이래가지고 이 김동욱 집사님이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밤이면은 거리를 배회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못 있고 노숙하고 막 돌아다니고. 키아누 리브스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여자친구가 죽어가지고 집이 있는데도 노숙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막 거리를 막 뱅글뱅글 돌면서 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밤새도록 돌아다녔다가 불이 켜져 있는 데 들어갔더니 교회였답니다.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대요. 밤새도록 추운데 오돌오돌 떨다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갑자기 얼굴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SM에서 나오고 부모님 이혼하고 오해받아서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가 뭐냐 막 울었대요. 예배가 딱 끝나니까 그 일부 예배를 오셨던 아침 7시였대 그때.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멀쩡하게 생긴 애가 막 울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동욱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표가 막 자기한테 막 내려오더랍니다. 막 음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찬양 사역자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미국의 음악대학교 장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광고가 난 거예요. 그 음악대학교가 어디냐면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입니다. 버클리 음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억 단위로 들어가는 등록금을 학비를 내야만 갈 수 있는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스콜러십 장학금을 줄 테니까 지원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욱 집사님이 재즈 보컬로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딱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안면 마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자신감이 바닥으로 돼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니까 피아노 앞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어깨를 감싸주는 것처럼 포근함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피아노 치면서 외국 노래인데 그거를 재즈풍으로 불렀더니 합격을 준 거예요. 근데 합격을 주게 된 이유가 뭐냐? 물어보더랍니다. 너는 우리 대학 와서 공부하고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는 CCM 싱어가 되고 싶다. 크리스찬 컨템플러리 뮤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도장을 딱 찍어줬대요. 그래서 그 비싸고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버클리 음대에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광야길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8,000불인가 줬는데 8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한 1,000만 원 되는 돈이라 칩시다. 그 돈 가지고 방값이랑 이제 등록금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주머니 넣고 덜렁덜렁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뭔가 계산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욱 씨가 이렇게 사람들 수소문해서 어떤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딱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욱 씨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 교회에서 버클리 음대까지 걸어서 2시간이랍니다. 미국은 보행도로가 없는 거 아시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죽습니다. 걸어 다니면. 근데 거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워커 같은 이 신발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자기에게는 찬양의 길이고 기도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돈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그 학교 떼야 될 그 계좌가. 근데 이제 등록금을 못 내면 이제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마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욱 집사님이 그 장학 담당관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앉아 있는 직원들한테 자기 사정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울면서 오려고 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come in 그러더래요.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예, 그 장학 담당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준 거죠, 일부러. 근데 밖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듣더니 그 어카운트의 계좌를 마이너스였던 거를 0으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김동욱 씨가 버클리 음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찬양사역 팀인 히즈윌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찬양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SM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내가 미국에서 그 고생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 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길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인생이 절대 허무하거나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길 때문에 지금의 내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사역 잘하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누릴 것을 다 누린 세대죠.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살았던 때가 우리 부모님들이 살은 시대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우리 부모님 때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나라가 이제 됐어요. 점점 나라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나라의 어떤 상황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음성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년 여러분들도 요즘 직장이나 사업이 너무너무 힘이 드시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 너머에 축복을 봅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번성의 복이 올 한 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고비 너머에 반드시 번성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보면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집중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없던 기회도 생기고요. 남들에게는 작은 기회도 나에게는 큰 기회가 돼서 우리가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길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광야길은 누구나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형벌의 길이나 아무것도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광야길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이 광야길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집중하시면 그 광야길은 금방 벗어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다 싶으시면요, 광야길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나름대로의 광야길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인공 삼아 주신 걸로 믿으십니까?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끝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핫팩은 온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어요. 손만 따뜻하게 하지만 그 핫팩 들고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모닥불은 내 앞면만 따뜻하게 해줘요. 내 등은 추워요. 그래도 모닥불 쬐고 있는 사람은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그것에 핫팩에 만족하고 모닥불에 만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김동욱 집사님처럼 내가 연예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까, 거기서 벗어나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의 사명에 집중해서 결국 그 광야길에서 새로운 내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광야길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